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을 믿고 가지고 오신 성경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저 여러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해바라기라는 가수라는 그 그룹이 한국에 있어요. 그 해바라기라는 가수가 사랑으로라는 노래로 발매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첫 구절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박준우사 아주 강단에서도 세상 노래 부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또 쓰는 것들이 이젠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못 먹고 나라의 지원을 못 받는 현실을 보고 그 노래 가사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보니까 세상 노래 가운데서도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이 중요하다. 우리 서로 사랑해서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이끌고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가진 사랑 노래들이 연인들과의 사랑 노래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조금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가자라고 좋은 취지로 노래를 만든 그런 세상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처럼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생각해 보면 나타나는 모양은 같아 보여요. 남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나 나타나는 모양은 같을지라도 그 근본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세상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근본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지금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병에 걸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돈 벌지 못하고 뭐 어디서 자꾸 돈이 새어나가고 자식들이 잘 못되고 그런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러한 근본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근본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근본이 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세상적인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흉악범 같이 엄청 수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하죠.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결국 우리 안에 형제 자매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냥 사랑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의도를 품게 해야 하느냐 이야기하는데,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일을, 시작,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이야기 14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15절과 16절에서 예시를 보여줘요. 그 주인공이 바로 스데바나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라. 보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수고하기를 작정했다. 스데바나의 집은 자기가 수고하기를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정해서 하는 것이 사랑의 성경적인 봉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작정해서 스스로 하는 사랑,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있습니까? 유니세프 같은 봉사단체가 있을 것이고, 사회봉사, 환경단체,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도 선교하고, 선교는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데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세상적인 단체 많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본다면, 아니 그렇게 자신의 업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의사가 됐으면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자기가 이 세상에 환원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름다운 것은 맞습니다. 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관점으로 본다면 구원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행위가 곧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갖고 오면은
너무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점이, 과연 그분이 그 봉사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면서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교회에서 이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음식하는 게 좋으신 거예요. 남들이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맛있지, 또 줄까, 더 해줄까 막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셔요.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해서 한다는 봉사이기보다는 자세히 보니까 요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 요리 실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어떠한 일이 생겨서 잠시 요리를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주방을 좀 클로스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자 갑자기 그분이 시험에 드셨다는 거예요. 나 요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 맛있는 걸 사람들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를 했다면 교회에서 결정한 그 결정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내가 요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교회가 만들었어, 교회가 나를 거절했어, 이러한 마음으로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열심히 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요,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하면 더 좋을 거예요. 노래가 좋고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성가대나 찬양팀에서 봉사하는 게 많고요. 정말로 요리가 하는 것을 좋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친교팀에서 봉사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새신자팀, 안내팀에서 사역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내 은사를 따라서 즐겁고 기쁘게 봉사하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도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사랑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욕심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싶어서 찬양팀에 서는 것이고, 아주 교회 오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새신자팀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리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요리하는 게 좋아서 친교팀에서 일하는 것이고, 거기서 멈춘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목적이 되는 봉사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 만족을 채우는 봉사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헌신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역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행위인지는 그 사역이 막혔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했다면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 내려놓으라고 해도, 아니 오늘 내려놓으라고 해도 실망하거나 속상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 자체를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그만하라시니, 예 주님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내려놓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오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단순히 개념적인 사랑은 아닐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에서 사랑하는 주체는 누구냐?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로부터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누구입니까?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 사랑이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끌어가는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 나의 사랑보다 더 먼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먼저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냥 사랑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즉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뭐가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렇게 중요한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벗어나는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랑의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봉사 단체들의 사랑의 모습을 제가 비판하거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그런 단체가 있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들이 하는 사랑과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다른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사랑하는 행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맡으신 사역을 섬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을 멈추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제가 어머니의 속을 썩인다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저를 35년간 붙들고 오셨어요. 그것은 진짜로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다, 교회에서 나를 막나, 내 사역이 못하게 됐든지, 내 사역의 헌신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속썩이는 자식을 두고도 계속 사랑하는 부모처럼,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교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은혜에 기반된 사랑으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2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때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조차도 사실 참된 부모의 모델은 하나님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서 그냥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막혀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언젠간 심판을 받을 그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그 사실을 알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훗날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칭찬을 듣는 우리 위셔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안전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매 시간,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이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개인 기도하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 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요, 또 다음 세대의 믿음과 성장을 위해서 특히 다음 주에 있을 VBS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